예, 백중 육제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거다. 그래서 경전을 배우는 데 있어 기본 틀은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지금 벌써 두 번째 했는데 순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도를 깨치시고 나서 화엄경을 법문하시고, 그래서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을 법문하시는 것을 12년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등시라고 해서 평등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불성이 있으니 열애장이다 해서 이거를 8년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시라고 해서 반야부 경전이 600권이 있는데 요 금강경을 한 권을 줄였다가 반야심경을 21년간 법문하셨다. 마지막에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법문하셨다. 이래 해서 8년이다. 이렇게 해서 불경의 전체의 흐름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반야경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어요.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마하, 그래서 대다승이라고 했죠. 우주를 다 말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우주 공간에 사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을 해놨다 해서 이렇게 좀 나오려나? 요렇게, 여기 있죠. 그래서, 크다, 많다, 수승하다, 최고.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반야신경에서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 이제 3계에서 여기는 이제 부처의 세계까지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위치에서 악업을 지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과보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요. 다시 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악업을 지으면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걸 반복을 한다 하는 것이요. 근데 사람이 그것만 하냐 그러면 이제 도도 닦아서 그 부처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 위로 올라가도 천상의 복덕을 누려도 역시나 천상의 복이 다 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을 한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주의 설명이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무엇이 그 윤회의 주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내가 지옥의 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요, 거지의 그 업을 지으면 악귀에 떨어지는 것이요, 내가 짐승지다면 축생이 되는 것이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지옥의 축생의 업을 지었으니까 요리 간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배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이라 한다.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 한다. 그래서 그 세상의 종교는 전부 현재 중심으로 인생을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불교만이 삼생으로 해석을 한다. 인생은 삼생으로. 지금 하자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삼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에 밥 먹었어? 그럼 여기 과거. 지금은 배가 안 배고파. 그러니까 아직은 버틸만하다. 근데 이따가 1시, 2시 때까지 밥 안 먹으면 뭐라고? 배고파. 배고파. 그럼 뭐예요, 지금? 과거에 인을 심었어. 무슨 인을 심었냐? 밥 먹는 인을 심었다.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할 때 대답도 잘 못해. 힘이 없어. 비리비리해. 그럼 뭐예요? 밥 안 먹는 인을 심었다. 이런다니. 안 먹는 인을 심었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힘이 빠져갖고 너는 개심치래. 어쩌냐게 잠 안 잤어. 그러면 지금 졸려 죽겠다. 과라는 게 과. 그것이 현재의 과. 그러니까 내 몸이 아파. 그럼 지난 과거에 살생을 많이 했어. 그 인을 심었으니까 금생이 뭐요? 몸이 자꾸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막 개구리도 밟아 죽이고 그냥 그 가재에도 막 잡아다 메뚜기 그냥 막 볶아 먹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과보를 받아야 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불교의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야. 이게 뭐요? 이 그림이 뭐라고? 아이 절에 가면 저 표시 있잖아. 저게 뭐라고? 절만자라고 그래. 절만자. 요래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이건 공간이다. 이렇게 인생을 예석해서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돌아. 그래서 윤회라고 한다. 그게 윤회 사상이요. 인생은 돌고 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무엇을 하나 그냥 주워가고 먹고 하면 다 빚이 돼서 돌려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윤회 사상이란다. 근데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헤어지고 땡치고 또 그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땡하고 또 금생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다가 나이 들면 땡하고 치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윤회 돌고 돈다 윤회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업을 짓더라도 지금은 이왕이면 가족이 다 이왕 업을 지을 바에는 선업을 짓자.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부처님이 12년을 이걸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보면은 부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너 전생에 언제 때 뭔 짓을 해가지고 지금 네 가보를 받느니라. 키가 난자에 똥짜리마니까 너는 전생에 그만해갖고 얼마나 못됐구로 남을 안 가르쳐주고 네가 박사라고 남 갖다 해코지하고 안 가르쳐주고 괄시해가지고 남 무시한 죄로 키가 난자리 똥짜리만 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가보봤다. 근데 이제 절에 스님이 난쟁이가 있었어. 근데 이게 그 군인이 말이요, 군인이 막 이렇게 야간 훈련할 때 말 제갈 씌워가지고 뭐 이 발에다가도 온갖 헝겊 싸고 이렇게 야간 훈련하는데 부처님 수행하는 그 산 옆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가 들려서 연불소리겠지. 들려서 군인들이 모두 다 정지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 전부 감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페라처럼 들렸던가 봐. 왕이 그걸 듣고 야 도대체 어떤 스님이길래 저렇게 기가 막히게 연불을 하나. 온 그냥 1000명의 군인이 전부 그냥 야간 훈련하다 멈추고 그냥 그거 던전하고 자기도 그거 야 임마 일어나 그러고 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자기도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 야 내일 저 양반한테 시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하고 대실하고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인사드리면서 어저께 새벽에 그
그 연불하신 스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천상의 음악같이 들려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 저 새벽에 연불한 스님 이러라 해라 우리. 근데 오는데 아장아장하고 오는데 보니까 생기기는 문디 콧구멍까지 생긴 데다 키는 난자의 똥짜리만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스님이 저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서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러면 저 스님이 연불한 거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거기서 그냥 노래 한 가락지를 뽑는데 그냥 거기 있는 1250인 대중의 스님들이 다 그냥 합장하고 그렇게 기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말이요, 요즘 같으면 한 100억 들여서 이렇게 땅도 시주하고 절도 지으려고 갔는데, 에이씨, 그냥 막 한 1억짜리 그냥, 좀 뭐 해주고 그냥 옷이나 한벌 해주고 땡쳐야겠다, 이게. 거기에 확 감소해버린 건데. 어쨌든 음성 공양으로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시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니까 전생에 절에서 이 절에 다니는 신도였는데 아주 그냥 평생을 남한테 그만 떨고 옆에 친구 보살 신도들한테 어찌나 못됐구라한지 그냥 못생겨져 버렸고 어찌 그만한지 키가 똥짜리면 그러면 목소리는 어째 좋습니까? 그러니까 절에 그 연불하고 합창부하고 요거 보시를 평생을 했대 또. 그건 지 책임지고 그렇게 연불하고 합창해서 노래 부르고 요건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공덕을 지었다는 거요. 그래서 전생에 신법 못 되겠으니까 얼굴이 숭악하게 생기고 아주 마음씨가 거만하니까 키가 똥짜리만 해지고 그러나 음성 공양을 했으니까 그 복덕으로 목소리는 성들은 이쁘게 타고나고 그랬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요? 여기 써진 것처럼 이왕이면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는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 현재 세상에 살면서 못되거로 사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왜? 저들이 말이요, 공산당에 미쳐갖고 악업을 아무리 지어도 안 받는 줄 알아? 다 하늘이 땅에 과보를 받게 돼 있어. 지금 지은 업을 수백 천만억 년에 걸쳐 빚을 다 갚아야 돼. 그러니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 지금 당장 먹기에 꽃감이 좋을지 모르지만 백천만 번 값을 받는다. 요것에서 기독교인들이 뭐냐 주장하냐 그러면 요걸 주장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천당설이라고 그래. 천당설. 왜 생각이 안 나냐? 왜? 야, 이 인자는 이빨 어금니 2개 빼고 나선 갑자기 글자가 막 지워지는 거 있지? 웃겨요, 웃겨. 나 참말로 살다가 못 살겠어. 응? 그러면 그렇지. 어머. 얼른 보고 배워야 돼. 이게 천당설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나는 목표가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갈래요 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천당설이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설은 이렇다. 어디가 써? 여기 있지. 자, 사람이 죽어서 여기가 천당 아니요. 인간보다 위에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천당 갈 거 아니야. 천당에 있는 자가 복이 다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복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정말 은행에 적으면 돈 다 없어지면 뭐 돼요? 몰라? 거지 되지 뭐. 돈이 하나 없으면 거지지 뭐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뭐든지 소모시키면 다 거지 되는 것처럼 복진 타락이라 한다 하는 것이요. 복이 다 되면 어떻게 천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지까짓 게 뭐 별 수 있어? 설사 아무리 대통령이고 진시황이고 아무리 천하에 잘난 놈도 뒤질 때 보면은 흙 속에 한 평에 들어가면 땡이야? 하물며 천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천당에 있을래라고 하는데 자기가 영원히 복 지었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어. 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천당설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 천당설은 그러니까 하나님 너도 복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권능이 있고 잘난 척해도 어떻게 된다? 밑으로 톡 떨어진다. 지옥 가기 축생 짐승도 되고 아기도 되고 마구니도 되고 지옥에 떨어져 갖고 뒤지게 고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불교는 천당설을 좋아할까 말까? 불교는 천당에 가고자 할까 말까? 몰라요? 절에를 수십 년 다니는데 몰라요 소리가 입에 나와 지금. 누구야 도대체? 아니 불교는 천당에 가고자 해 안 해? 그러면 요거부터 얘기하자. 극락세계와 천당설의 차이점은 뭘까? 이것도 몰라요. 맙소사가 저기서 굴러 떨어진다. 절에 헛다니고 앉았어.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인생의 이치를 모르고 절에 다니는 격이다. 그러면 여기 천당에 가는 거와 극락세계가 같을까 틀릴까? 어떻게? 그게 어째 틀리냐고. 그거 틀린 건 맞다. 그래, 그거는 맞다. 그래, 그거 하나 맞춰서 상주하 쓰겠네. 참. 그러나, 여기 천당설은 인간, 말살, 노예, 천당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도를 닦아서 천당을 넘어서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요래 이제 불교 철학은 얘기하고 있어. 인간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이 마음의 이 심지는 이거는 열애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은 불성이라고 이걸로. 인간의 불성은 이건 전지전능에서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천신을 능가하는 도력을 얻어서 영원불멸하다.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자유를 얻는다. 자유. 그래서 이렇게 나고 죽는 걸 반복하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상이 들어있어서 이걸 보러 그냥 대자유라 한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대해탈이라 한다. 자유사상이야 대해탈 사상이라 한다. 그러면 이 극락세계는 뭐가 장점이냐 그러면은 극락세계는 그 도를 닦기 좋은 환경이 돼서 내가 도를 닦아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천당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신의 그냥 영원한 노예로 사는 신의 노예 사상이야. 노예. 도 닦지 마. 너는
대자유, 대해탈 다 너 영혼은 나의 종이 돼야 돼. 너 영혼을 뺏어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래? 남의 책은 보지도 말고 도를 닦으면 뭐라고 핑계를 대냐? 도 닦으면 마녀라고 할 마귀라고 그래. 신통이 있고 막 도를 닦으면 마귀라고 해서 도를 못 닦게 하는 것이 이 천당론의 주체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하냐? 불쌍하다. 왜? 도를 닦는 걸 포기했으니까. 그렇다. 자, 또 많이 하면은 지루할까봐. 그래서 근거 자료는 일단은 불성설 불모 반야바람일경 이게 마반야바람일 수신경 반야수신경 불설 요의 반야바람일경 불설 50성 반야바람이 이런 식으로 반야신경을 이름이 다 달랐다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런데 현장 법사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번역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법사 큰 스님께서 인도에 갔다 오면서 반야부 경전의 600부 경전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반야 경전은 무엇이 들어있다? 공사상.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열애장 사상. 불성사상이 들어있다. 요 반야신경 안에는 요게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물질과 육체 중심에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자신을 갖다가 버리지 마세요. 나의 영혼의 위대함에 눈을 뜨세요. 라고 하는 이 열애장 불성사상이 이 반야신경 안에 들어있다. 과거 시간에는 오직 돈, 자식, 맨날 그렇게만 살았지만 이제는 좀 그건 죽으면 다 공이 된다. 이 공사상이 바로 그래. 인생은 허망해서 그 죽음을 해서 이름은 내가 그렇게 아꼈던 몸뚱어리 지수화풍으로 가면은 땡이야. 그래서 공이 되는데 뭘 그렇게 돈 자식 노래 부르다가 공으로 돌아가 버리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인가 제발 좀 중도로서 적당히 해, 좀. 이제 너 좀 찾아, 너 좀 사랑해, 너 중심을. 요런 것이 열애장, 열애는데 불성이라겠죠? 사상을. 유식사상을 가리키고 있어. 이 경전 안에는 유식사상이. 이거를 주로 많이 다루는 해심일경이야. 또 요것이 열애장 사상을 다루는 경, 열애장경, 승만경, 열반경이 있어. 그래서 열애장 사상과 유식을 합쳐놓은 건 능가경이야. 논장으로는 대승기실론이 있어. 화엄경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 어쨌든 이런 것을 뼈대는 알아놓고 경전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난날 아함경을 배우면서 또는 그 기본 불경을 배우면서 연기 법칙을 배운 것이야. 연기의 법칙을 갖다가 배운 것이 12연기요. 이 반야부 경전에서는 이 연기 법칙도 결국은 뭐야? 도를 해탈을 해버리면은 이 연기 법칙에서 벗어난다. 해탈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을 공하고 통과해버리면은 이제 윤회는 안 하니까 대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요. 대해탈 대자유. 그래서 반야경은 마음의 위대한 사상을 일체 만물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 이거다.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 도광령이라고 했죠. 심태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벼슬을 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흥청망청 취미가 뭐냐 그러면 놀고 먹고 마시는데 아주 특이한 미식가였다 하는 게 특이한.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뭐 온갖 산에서 사냥한 거는 삼시세끼 오리알이 아니고 오리, 네, 뭐 고운 발바닥, 원숭이, 상어, 지렁이, 노루포, 상어알, 생선알, 소, 양, 새끼 뭐 아주 귀한 음식 비싸게 해서 그냥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뭐 헛사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꼴값 떨고 먹고 놀고 마시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오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병이 발작이 생기는데 미친 사람이 되고 그랬어. 그래 아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 순간에는 무엇이든지 집어다가 먹기 시작하는데 아기와 같이 먹었는데 잿더미도 먹고 물컵까지 깨부숴 먹고 문도 뜯어 먹고 미쳐가지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내상을 입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가보 받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나 참. 요 포악한 살생의 말로 요거 해주려다가 요건 다음 주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송나라 당시에 현비 씨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감석성인데 이 사람은 늘상 폐병에 걸려서 골골골골 절에 다니면서 극락정사라는 데 가서 이제. 근데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하려고 말라면 하지. 그게 뭐냐? 그렇게 이제 잔소리를 듣고 자기도 느낌이 있어가지고 금강반야신경 독성 기도를 도전했다. 아픈 몸으로 무리할 수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조금씩 운동, 음식 조절하면서 집중을 했는데 폐병에 걸려서 가슴이 아픈 게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늘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절에는 다니는데 뭐 하다 말다 요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그래서 이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님 말대로 정식으로 시간 잡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루 10시간씩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하듯이 해가지고 100일을 했는데 별로 효람이 없더래. 근데 어느 순간 100일 지나자마자 부처님이 창밖에서 손을 뻗어갖고 자기 아픈 가슴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술도 하고 막 약도 바르고 이렇게 꿰매 주시는데 금빛이 나면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더래. 빛이 나고 향기가 갈 때. 그래가지고 꿈에 깨어나니까 몸이 상쾌하더래. 그래서 몸이 점점 나아지려 완쾌 되었다. 이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면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다. 기실론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든 금강경이든 일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적게 하면 소용없고 적게 하면 천천히 진도나 아주 일심으로 하면은 뭐든지 다 소원성취한다. 할 때 일심을 한 마음으로 받쳐야 돼. 할람하고 말람 말고. 과거에 내가 몸이 아파서 산에 가서 주야장차 20시간씩 하루에 기도할 때 그냥 약사 기도를 하는데 그거 어디냐 봉화 청량사야.
30년 전에는 길도 없었어. 내 바랑 지고 저 마을 끝에서 걸어가면 1시간인가 2시간에 봉화 청량사. 지금은 뭐 도로 났다 하더만. 걸어서 중간에 쉬다가 걸고, 그때도 내가 몸이 아파서 다 죽는다 해서 가서, 거기가 저 법당에 어떤 부처님 모셔줬지? 아무도 몰라. 봉화 청량사의 부처님은 누굴까? 아무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사바사바하. 가본 사람. 봉화 청량사 가본 사람. 몰라? 안 가서 한 번도? 아이고, 거기 대한민국 최고 영엄도량이요. 세상에 그거를 안 가봐서 묻지 않았을까? 봉화 청량사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장소인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봉화 청량사 인터넷이 열리냐 안 열리냐 연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20시간씩 했으니까 밥 먹고 뭐 화장실 간 시간 빼고는 거기서 죽기 살기로 용맹정진 기도를 뭐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약사 부처님한테 침도 맞고 약도 얻어먹고 치료를 받아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이 약손이다 하는 게 그래서 그래. 내가 등허리 몇 대 치면은 몸이 시원하고 좀 아픈 것도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몸이 좋아지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거요. 그런데 잘 사용을 안 하지. 일심으로 해라, 일심. 두 번째, 이문으로 선택을 해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여문과, 심진여문과 번중생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문, 생멸문으로 나눠진다. 마음의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수행. 도 닦는 마음으로. 다른 욕심으로 하는 것은 생멸문이라고 그래. 요건 욕심이다. 욕심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업을 지어. 그러니까 욕심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도를 닦아도 욕심 그 도를 닦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때 뭐예요? 욕심은 그만두고 도 닦다 죽었으면 죽겠습니다. 요 마음으로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부처님 가피력이 달라지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심 이문 중에 선택해라.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야 돼. 착해야 돼. 정말로 복 맞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야, 도둑질하게 해주세요. 사기치게 해주세요. 나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도둑심보를 하면 안 돼. 과거 시간 때 그렇게 여기에 도량에 있는 부처님이 나를 불러 앉혀놓을 때 그래도 전국을 자기가 바라보니 스님다우게 열심히 도 닦고 기도한 스님은 그래도 스님이 가장 우리 터하고 인연이 맞으니까 여기 와야 스님이 와야 여기 이 도량이 불사를 성공할 수 있지. 아무나 성공 못합니다. 그래. 그럼 과거에 그렇게 일심 이문으로 할 때 심진여문으로 했으니까 내가 요 도량의 이 부처님이 나를 알아보고 스카우트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영험하긴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공원법을 바꾸고 건축허가 내버리고 건물 지어버렸잖아. 돈도 없어도 지어냈잖아요. 왜?
신진여문으로서 이 팔정도의 마음으로 정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대박친 거 아니요. 신도 치면은 그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그때는 막 이 버스를 10대, 20대 막 어디 갈 만큼 여기 줄 섰어. 그런데 그때는 불사후 성공 못했어. 왜? 정법이 아니니까 그래. 생명론으로 욕심부려서 업을 짓는 것만 추구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대는 뭐냐면 3대는 이거다 하는 것이죠. 뭐야? 최상용을 3대라고 그랬죠. 공과중을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체는 뭐야? 신이지. 그러면 체는 이 몸뚱어리를 체라고 그래. 그리고 상은 아니구나. 상은 마음이라고 그래. 용은 이게 용이 신이구만. 용이. 신구야. 그러니까 체는 마음이고 상은 모양은 신구구나. 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것은 쓸 용자니까 사용하는 것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데 최상용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요? 신구이 삼업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복덕 있게 쓸 것인지 악업을 지을 것인지 선택을 해라 그 말이에요. 공가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야 가짜야. 그러니 중도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왕이면 복도 있게 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그래 수행해서 도 닦아서 부처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3대야. 그러니까 근본이 틀렸지. 뭐든지 하나씩 더 먹고 하나씩 공짜를 다 원하는 것이 인생인데 공짜는 한 개도 없다. 요 피부 한 조각까지 세포 하나까지. 여러분 다 남의 거 주워 먹고 지금 3년이면 다 바뀐다고 하거든. 거의 뼈까지 머리카락까지. 근데 이거 좀 다 남의 살이지 뭘. 이거 다 남의 거야. 내가 이제 60 중반이 다 돼가니까 나보고 그래. 스님은 어째 피부가 피동피동하여 그랬어. 나 할배요. 너 왜 그래? 나도 할배야. 60 중반 다 돼가니까. 그러니까는 할배가 어째 피부가 포동포동 하시오 이러고 있어.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다. 어쨌든 간에 최상용 공가중을 마음에 등고 마음을 비우고서 복덕 있게 아니면은 순수하게 도 닦는 마음으로 그대여. 도 닦는 마음으로 그대여. 기도해라. 3대의 마음은 잊지 명심해라. 한 생각 잘못 삐끗하는 순간 그대의 그 기도 공덕은 태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느니라 하는 것이요. 과거 시간대에 돌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면 사신을 봐야겠다. 오늘 사신. 뭐요? 첫째, 부처님 법과 스승과 불법승, 그 다음에 하나는 진여야. 뭐요? 정법으로. 그러니까 이 두 소나기에 100억, 1000억을 지어도 극락사 하나를 못 지어. 건축허가를 못 내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요거 하나 때문에 진여.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 마음에 정법에 무당에 신들려서 무당의 법은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오늘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마음의 영혼의 도를 닦으세요. 이런 정법을 말을 들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법이 아니니
크게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정법에 부처님을 또 의지를 해야 돼. 다른 부처님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봉화 청량사 같은데 내가 저 3대 가는 기도처 이런 데는 뭐요? 천년고찰이야. 천년고찰이니까 어때요? 거기에 부처님은 정법의 부처님이야. 정법. 살아계셔 그냥. 저런 부처님들은 정법의 부처님이야.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 마음의 사상이 부처님 정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진여와 불법과 법 스승 그리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돼. 정법의 스승이 없으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버려. 망가뜨려버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오행을 말할 것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관. 이것이 반야신경하고 연결이 돼야. 이것이. 자, 어쨌든 반야신경 3강을 해서 반야신경 공덕으로 여러분이 복덕이 있어서 우연이든 말든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 반야신경 공덕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자기 마음의 영혼의 눈을 뜨고 제발 허송세월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폐기하는 길로 가지 말고 위대한 자아의 눈을 떠서 정법으로 부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뭘 알고 쳐? 복 있는 자들만 지금 듣는 거야.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 지금 듣고도 마음에 뭐 느낌이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너야 떠들어 난 몰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알아서 해.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정법을 펴기 위해서 중랑구 40만 명 중에 겨우 요 사람들만 지금 정법을 듣는 공덕을 그나마 지어서 듣고 있다. 여러분들은 40만 명